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우리 26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앵콜 안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위암 수술 받으시고 내시경 수술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라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하고 물만 마시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마 화요일쯤 정도 되면 퇴원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빈자리에 채워주시고 우리 김계원 집사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용병들이 있어서 그런지 참 잘하시네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산행을 하다가 실족해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다행히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딸랑딸랑 달려있는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위에 누구 없나요?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어.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목사님은 다급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험한 곳에서 구해주시면 하나님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전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자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한참 지나서 벼랑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위에 다른 사람 없나요? 그 위에 다른 사람 없나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는 거죠. 좀 반응들이 왜 이렇게 썰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 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의 종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훈계도 온유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치기는 잘해야 하고 그리고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참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왜 다투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고 왜 잘 가르치고 또 참고 인내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들을 회개함에 이르게 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일삼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1세기에 막 시작되어진 영지주의자들, 초기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역하는 자들인데 디모데가 목회 사역할 때 모두가 다 디모데 사역에 그저 아멘 아멘 하고 받지는 않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안티는 있고요, 디스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디든 있어요. 이 세상 끝이 어딜 가도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도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그 디모데의 목회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받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았을 때 이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저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주의 종처럼 살아라 하는 걸까요?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잘 가르쳐서 그리고 모든 일에 참아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살아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함을 주려고,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막 참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몇몇 사람들,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애씀과 노력과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란 삶이다. 다투지 않고 여러분들 어디 가도 자꾸 싸우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오늘도 큐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일촉즉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장 동료랑.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마조마했어요. 그냥 막 치고받고 싸웠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디를 가서 싸우지 마세요. 하여간 무조건 싸우면 진 사람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잘못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한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말고 항상 온유함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고 훈계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훈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고, 모든 일에 무엇하라고요? 참으라. 이 삶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살아내야 될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돌아오게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았으니, 나를 낳은 거예요. 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게 부흥과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수적으로 막 채워지는 것을 가리키질 않아요. 그게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아니에요. 그 양적 부흥과 함께 병행되어지고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같이 따라가야 진정한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을 그냥 기대만 하시고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가는데,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주님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리고 그 실천함이 있어야 우리 양원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 안에서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철저한 삶을 통한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힘든데 특히 가정 구원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데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면 가족을 구원하는 데는 곱빼기로 더 들어야 돼. 해산의 고통이. 그게 참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땐 우리 남편에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때,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로 돌아간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집으로 가자,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생각을 하고 가야 합니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러 간다. 여러분, 정말 이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 가족들 구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는 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해산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내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조그마한 부흥 속에서도, 성장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가족 양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새가족부에서 여러분 밥 차려주고 뭐하고 이런 것도 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조금씩 다 분담해서 그런 해산의 고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잔잔한 부흥과 성장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새가족들을 성가대에 앉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성가대에 앉아서, 여러분, 새가족에게 우리 성가대에 앉으세요, 성가대에 앉으세요, 성가대에 앉으면 좋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하고 여러분 성가대에 앉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오전에도 찬양단에 서서 찬양대에 잔원으로 봉사하고 저녁 예배도 같이 성가대원으로 같이 앉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냐고요.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해산의 고통, 더 우리 이순우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참 와가지고 말도 없이 또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차량 봉사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봉고 4대에 버스까지 5대거든요. 그거 외에도 내 자가용 갖고 막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 이게 주님을 향한, 한 영혼들을 향한 아름다운 해산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그나마 잔잔한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다투지 말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그래도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혹시 그렇게라도 해야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러한 수고로움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회개함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로 나왔다, 이게 끝인가? 그게 끝이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게 하려고. 못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고, 좀 더 넓은 광의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주의 종으로서의 삶이 없으면 이 가르침도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하는 일, 진리를 가르치는 일, 이 일은 말로만 해서 될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냥 말로만 가르치면 쏙쏙 받아먹고 잘 자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로 들어서 배우지 않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경향이 더욱더 강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시대에 이제 공교육이 죽었다, 공교육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 선생님들이 모든 삶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말로서의 교육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참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로 들어오는 새가족들, 새로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맨날 서로 싸우고 온유는커녕 맨날 다투고 싸우고 거칠기 짝이 없고 참기는커녕 참지 못하고 분내고 화내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리 가르침들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은 참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로써 가르쳤지만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기도하라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고, 밤 늦은 시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셔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삶이 함께해 주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더욱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김의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로 제자들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완장을 차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냐면 완장을 차면 뭔가 나에게 권리가 생겨서 내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데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 리더가 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리더에게는 그만큼의 권리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리더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이 뭐냐? 위에 있을수록, 완장을 차면 찰수록,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리더이면 리더일수록 가장 큰 책임 중에 책임은 뭐냐 하면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무거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양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셔서 우리 열심히 앞장서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리더들이 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본이 되어서 여러분 말로써 가르치고 권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참되고 진정한 권위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과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힘을 내자는 거죠. 저도 여러분, 신방 중에 우리 구역장님들 참 감사해요. 힘들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기도의 본이 되고 말씀의 본이 되고 예배와 봉사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께 감사드리는데, 또 신방 가운데에서도 모든 구역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물을 쫙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본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예물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표현하는 믿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빈손 들고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구역 식구 모임에 우리 주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3040 세대들조차도 참 감사했어요. 3040 세대들도 다 13분이 십시일반 막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행함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임으로 가르칠 때 진리가 쏙쏙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 여러분, 회개에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진리를 알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르치는 저로서는 항상 내 가르침이 왜 이렇게 안 먹힐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땐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달달 볶아야 될까요? 나를 달달 볶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항상 내가 나를 돌아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참 멋진 리더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해야 돼, 난 못해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못하겠어요. 다 우리는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애쓰고 힘쓰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먹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라. 여러분들 회개한 데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요, 나 주님 믿어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무엇하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러려면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져야죠. 진리를 통해서 영적인 꼴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식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식욕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가 싫어. 왜 식욕이 없는 걸까요? 왜 식욕이 없는 거죠?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식욕이 없으면, 왜 식욕이 없느냐 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으면 식욕이 안 생겨요. 그리고 식욕이 안 생기면 먹지를 못하니까 평생을 시름시름 앓고 시름시름 앓고 시름시름 앓다가 끝나요. 섬길 기회가 없어요. 섬길 기회가 없어요. 내 몸 추스르기가 힘든데, 내 영혼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벅찬데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말고 우리 서로 힘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제가 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무엇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밥상 차려놓자. 그래요. 밥상을 차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는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름시름 앓고 먹지도 않고 저렇게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영적으로 죽겠다고만 하나 하고 험담할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본죽. 여러분, 시름시름 앓는 사람에게는 맞춤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도 먹을 상을 차려줘야 돼요. 어떤 상? 그들이 먹을 만한 상. 그렇게 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시켜 가야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걸 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잘 차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밥상을 차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양육 있지요. 그 다음에 큐티 훈련하지요. 내년에는 성경 공부, 성경 탐구 40일 성경의 맥을 잡고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고 운영하게 될 거고요. 이어서 관계학교, 성품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이 딱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다 완성이 되어질 쯤 되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빠이빠이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제가 우리 양원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뭔지가 확실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기에 나를 보낸 것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셨구나
하는 것이 너무 확실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밥상을 차려줘서 잘 또 먹여야 돼요. 그러려면 저 혼자 먹일 수 있나요? 병든 아이, 병든 사람, 어린 아이,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 잘 또 먹여야 되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잘 차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에 우리 교회에 아름답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참고 열심히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한 영혼이 진리를 알며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진리 위에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